예수를 믿는 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천국에 가야지, 난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단계가 있어요. 바로 그 영생의 길을 가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단계를 밟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택함을 입은 진리의 아들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그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택함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파트 청약을 해서 약속을 받아야 그게 내 집이 되지. 예? 그냥 뭐 건물만 보고 아우 저거 내 집이야 한다고 내 집 됩니까?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약속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약속을 받아야 된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 바로 그것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들린 예수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리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린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야 계시의 믿음을 받고 계시의 믿음을 받은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린 예수가 누군지를 많이들 몰라요. 이 얘기는 뭐와 똑같으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보혜사. 모든 신앙인들이 지금은 보혜사 너도 나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보혜사는 하는 얘기를 보면은 뭘 얘기하느냐?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의 역사를 하면은 그게 보혜사인 줄 알아요. 그거 보혜사 아니에요. 보혜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리의 성령이지 율법의 성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서 예언, 방언, 은사가 이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고 있으니 자신의 마음속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진로 저주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은 그냥 뭐 예수 안에 형제들도 다 아주 무시치고 이단시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것이 아주 만연이 돼 있어요. 만연이 돼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짓고 그게 충성인 줄 알지만은 그건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내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이 가까웠다, 그날이 언제다, 그때가 언제다 해가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무리에 들어와야 사는 길이 있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 건 다 거짓이에요. 오늘 있는 이 말씀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가까워왔다고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했던 그들 다 예언한 대로 다 틀렸잖아요. 그러고서도 여전히 또 딴소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는 거짓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미혹을 받아서, 그 왜 미혹을 받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니까,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고침을 받아서 마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어느 누구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느 때 오느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곧 온다 했는데 아직도 안 하는데 뭐 앞으로 오겠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할 과정이 있다고만, 있어야 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어요. 도를.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성경 말씀을 좌우로 나뉘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그릇, 땅의 주인 아담과 하늘의 주인 예수, 좌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섭리 뜻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입니까? 우리는 부모의 결합으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 다. 아담은 부모의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지음받은 땅의 주관자로 세움을 받은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세상 주관자로, 세상 임금으로 쓰시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엉뚱하게 우리가 아담이라고.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전부 다 그 미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본교회에서 전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경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를 하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나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조롱과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율법의 믿음 가운데 있는 저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사울이 앞장섰고, 육적으로 선택받은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으나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려면은 본교회에서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이미라도 십자가의 도는 천국의 열린 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의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어느 한 생명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전하게 될 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너희들만 구원받냐 어떠냐 하면서는 조롱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먼저 도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교에서 전하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땅의 주관자 아담, 율법의 주관자, 그가 세상 임금이요,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불법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 아담 안에 있게 되면은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두가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에 대한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내가 아담의 자식인 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 내가 죄인인 거, 죄에서 벗어나는 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모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모르게. 그러니까 그냥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생각들로 그냥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혜사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계시의 믿음을 받는 것이다. 계시의 믿음. 그 계시의 믿음을 받은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예언하고 방언하면 자기 계시 받았다고. 그건 사람의 계시예요. 저 점쟁이들이 산에 가서 기도해서 받는 계시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계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께서 주시는 계시는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분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내가 고침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부터 고침받아서 거듭나는, 우리들 마음이 거듭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들은 본래 율법의 사람이거든요. 율법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은 우리들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들이 단번에 난 거듭난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우리들의 믿음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을 해야 더욱 거듭나고 장성해서 아들로서 아들의 명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낳았다고 아들 구실해요? 처음부터? 자라서 성인이 돼야
가정도 이루고 이 사회에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활사를 영접을 해서 아들이 되었어도 아직 어린 아들이야, 어린 아들. 그러니까 기도하고 능력을 입어서 자라야 된다고 말해요. 자라야. 그래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곧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인 것을 이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을 아들 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천주교 저 교황 사람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 비방하고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어느 교파 어느 누구가 됐든 비방하고 저거 하면 안 돼요. 그들의 가는 길이 교리가 어때서 말씀이 분별은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은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아직 하나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를 다 사랑하셔요. 저 하늘에 있는 태양빛이 누구에게만 비춰주고 누구에게는 안 비춰주고 그럽니까?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믿음이 없다고 저건 저주받을 거라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바로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것은 내 말에 안 맞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를 대적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는 게 범사에 일컫는. 범사라고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가.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에는 있지도 않아요. 이 여호와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겠어요? 예수님은 죄 지은 자도 정죄치 아니하고 오직 사해주고 탕감해주고 돌이키게 해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 아래 매여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바로 그들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이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스스로가 자존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모든 교인들 위에 뛰어나서 아주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해서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우리나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를 높여가지고 내가 제일의 선지자인 것처럼 아주 당당히 방송을 통해서 아주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영의 세계는요, 분별, 율법 아래 있으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세상에 박사가 몇 개가 돼도 미혹에 더 잘 넘어가. 그런
바로 보혜사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스스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 또한 여러분들 이 심령에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요,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오늘날 교계가 마귀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 첫사람 아담인 것을 몰라.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어떻고.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지도 않는 거. 있지도 않는 걸 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류화시켜서 전부가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순복음이 됐든 어디든 다 똑같아 이건. 그래서 본교회에 천사 창조에 대한 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천사 창조와 죄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왜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는 그것을 과의 싸움에서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블로그의 홈페이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천사 창조와 죄의 기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자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가. 그걸 해결하려면 오늘날 교리가 무엇가 잘못되어 있는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뭐라고 증거가 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알아야. 그걸 알게 될 때에 원인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구나, 거듭날 수 있구나,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로 이거로구나, 이걸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늘 십자가의 도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교훈을 주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믿으면 되지. 믿음이 비밀이에요. 믿음이.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믿고 따르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만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바른 길을 가고 있다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니까 거짓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이게 거짓된 미혹에 빠져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것을 쫓는다고 말론을 하면서 땅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대적의 세력,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주관하고 있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의 종이었을 때 그때에는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를 했었다. 그걸 고백한 것은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죄사함과 거듭남 말들은 많이 합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못된 짓 하고
저거 한 거, 그거 회개?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거고, 영적인 본질상 나의 죄, 우리가 지난번에 나의 죄에 대해서 참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요. 블로그에 우리가 설교 내용이 그게 올라가거든요. 나의 죄가 뭔가에 대해서 이거 하면은 그래도 그게 제일 많이 봐야 내가 좋을 텐데, 딴 거보다도 물론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딴 거보다도 그게 제일 적어. 참으로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죄가 뭔지, 이게 우리 죄가 뭐지? 저는 그걸 알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블로그에도 제목을 좀 요상하게 붙여서 저거 하면은 거기에 관심 있어서 많이 눌러봅니다. 유튜브에서 딴 데도 그래서 그런 거 저거 하잖아요. 아주 자극적인 거 저거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해서 구독자 올리는 거. 본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거듭날 수가 없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고, 우리가 소원하는 영생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위한 그 첫째 부활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시록 21장 10절서부터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12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고, 또한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 12사도의 12이름은 바로 여러분들의 진리의 믿음, 택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14절에 12기초석이 있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12지파니까 복수지요, 복수. 하나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홍만원이 남보석이니 그런 그 보석들이 많지요. 천국의 진리의 아들들의 그 모양이 그렇게 다 달라요. 홍보석, 남보석 뭐 이런 것들이. 그러나 보석이니까, 택함을 입은 보석이니까 군함을 받지만은 그것이 다 다른 건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내가 평생 써온 소설이 다 내용이 다 다르다니까. 그것과 상관없어. 구원받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보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가. 내가 남보석인지 홍보석인지 그건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죠. 주님 앞에. 그래서 첫째 부활의 구성 요원은 12지파 속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또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들은 첫열매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열매로. 첫열매가 뭐예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택함을 입은 이들은 아주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정절이 있는 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그 아들의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첫째 부활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이 있고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 그들이 이를테면 첫째 부활 직전에 변화를 받아서 그들도 아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모두가 다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들의 믿음이 뭡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첫째 부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